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제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1년 전에 2013년도에 감기라는 영화 하나가 상영이 됐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륵국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 중에 한 사람이 그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통의 감기가 아니라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에 그들이 감염된 겁니다. 호흡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 치명적이었습니다. 감염되고 나서 36시간 이내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감염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부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그 도시를 폐쇄시킵니다. 폐쇄된 도시에 격리된 그 시민들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 아들도 그 감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치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아들에게서 얻은 그런 그 항체로 마침내 이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재난 영화가 감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영화적인 상상력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불과 6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영화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죠.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작년 말 통계로 총 7억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700만 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1,500만 명, 아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1일자로 코로나19는 종식되었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지만은 제가 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질병관리청이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감염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난달까지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한 주에 한 주인가 한 달인가 모르겠네요. 약 2,000명 정도가 그래도 계속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만큼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것은 아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감기하고 독감하고 증상이 비슷하니까 또 이제는 치료비도 보조 안 해주니까 전부 다 감기약 먹고 병원에서도 독감 처방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누군가 한 사람, 누군지 모를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재감염이 되고, 그렇게 7억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 독감에 걸렸던 거죠. 한 사람의 감염자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고 퍼진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게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인류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의 메인 그 모든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죄들을 파생되는 죄들을 짓게 되죠.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것 원하지 않으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뜨린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그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 이유,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앞에 있는 그 기쁨, 앞으로 그분이 받을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그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쁘셨고 그 기쁨의 힘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또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게 하도록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역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했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저주였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것이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순종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아담처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선물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고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선물을 받을 조건 단 하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바로 그 믿음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 하나만이 구원의 조건이었고 그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 또 하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여기에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죄와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에 져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치밀하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약함, 그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의 목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그랬죠. 데마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략 앞에 무너졌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죄를 이기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주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죄와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죠. 세상을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세 사람의 법을 늘 묵상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만은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담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고요. 우리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전에 우리 이제 그 교육자 잠깐 이제 모여서 성경 묵상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이제 삶을 우리가 끝내고 이제 죽을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순교의 자리,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평소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면은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는 자리,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일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너 뭐 하다가 살아왔냐? 뭐 목록을 만들어고 하나 둘 셋 넷 쭉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너 뭐 하다 왔니? 이제 그랬을 때 저 길 가다가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다가 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꾸다가 왔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약합니다.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혼나 마땅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못 일어나면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그 책인데요. 이 책을 만든 그 주철환이라는 분이 실화를 쭉 모아가지고 펴낸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에 좀 좋지 않은 친구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집을 떠난 그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떠났어요. 정말 탕자처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졌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텐데 차마 용기가 안 납니다. 망설이다가 대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요.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가서 다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잡이가 또 열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안방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딸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사도 가지 않고 또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딸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품에 안았다. 그런 이야기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다리시는 사랑, 그리고 품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실족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져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 문을 닫아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이 넘치는 은혜로 계속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넘치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더라도 시험에 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넘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새 생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내가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사람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사람은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 고백, 바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정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일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만든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거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네, 다 같이 묵상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처럼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 죄를 지으나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에 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넘치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